이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도종환이라는 분의 그 시가 있습니다. 이 도종환 시인의 많은 시 중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이 기오리가 들어본 시가 있습니다. 내가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시는 이 시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 도종환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로움과 가난과 좌절과 역경과 상실과 버림받은 아픔이 없었다면 나의 문학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꽃은 바람과 비에 의하여 흔들리고 젖는 존재입니다. 꽃이 피기 위해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을 수밖에 없듯이, 오늘 시인은 바람을 시련으로, 비를 역경으로 표현한 것이죠. 사람은 역경과 시련을 통해 꽃을 피우듯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인생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시라고 봅니다. 우리는 대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요동치 않는 인생을 모두 다 원합니다. 별일이 없기를, 문제없는 인생을 우리는 다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큰 나무는 폭풍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리죠.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는 온실에서 자란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실의 화초가 되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광야가 있는 겁니다. 광야의 매서운 바람,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건강하게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광야는 우리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도종환 시인의 말처럼 자주 흔들립니다. 가정도 어떤 때는 흔들리죠. 부부가 흔들리기도 하고 또 자녀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자녀 자신도 이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때는 건강도 흔들립니다.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도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고, 주식도 흔들리고, 그죠? 경제도 흔들립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다윗은 흔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잠깐 한번 설명하면, 다윗은 왕의 절정기에 있었을 때였어요. 전쟁에 다윗이 나가지 않아도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나라를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완강한 나라를, 건강한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때 다윗의 인생에 큰 위기가, 다윗의 삶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우리 인생에 참 어렵죠. 압살롬이 배신하여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피부치가 자신의 목에 칼을 댄 거죠. 더군다나 다윗이 하나님 다음으로 신뢰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마저도 다윗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배신을 겪어본 사람들은 알지만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죠.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하는 배신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내 인생 기반을 전체적으로 흔들어 버리는 그런 사건들이죠.
우리가 다윗이 아이도벨과의 관계가 성경에 잘 나오는데 이 아이도벨의 말을 다윗은 하나님 말 그 다음으로 믿었어요. 그만큼 믿었던 충신이었습니다. 그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의 목에 칼을 댄 것이죠. 그때 다윗은 도망갑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다윗이 도망가며 자신의 인생 전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들이 흔들림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기록한 시가 시편, 우리가 읽은 62편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이런 표현들은 담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의 삶을 감싸고 있는, 쉽게 말하면 믿었던 것들. 또 울타리는 뭐예요?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려 버리고 말 그대로 다윗은 큰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 속에서 배신감을 느끼고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왕궁을 빠져나가는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압살롬이 정권을 잡으면 다윗은 죽게 되겠죠. 그죠? 이런 위기 속에 다윗이 있게 된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표현했듯이 자신의 삶 모든 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62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아들이 반역을 했으니 그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이 믿었던 아이도벨이 아들 편에 서서 자신의 목에 칼을 대고 있는, 마치 자신의 인생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자신이 믿었던 울타리들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지경을 다윗이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시편 62편 2절 하반절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자포자기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믿었던 것들이 다 흔들려 버렸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시편 62편이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그도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신을 보호해줬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찾아왔던 이 시점에서 그 누군들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작게는 흔들렸지만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수많은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건강도 흔들릴 때가 있고요. 우리가 믿었던 사람도 흔들립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흔들린다라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오늘 이런 삶 속에서 다윗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보다 좋은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오늘 다윗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몇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우리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은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날 때 여러분 정말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환경들은 눈에 보이고 사건들은 눈으로 보고 직시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만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려운 일이죠. 당장 눈에 어려움이 보이고 내 삶의 흔들림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오늘 우리가 1절을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숨조차도 위험한 상황, 배신의 고통으로 절망하고 있는 상황, 이제 자신의 울타리와 담이 모두 무너져 자신 홀로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여러 것 중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오직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나는 오직 모든 것들 속에서 고개를 돌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흔들림의 위험 속에서 나는 결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될까요?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의 담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준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요, 그의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입니다. 그리고 그의 충신들, 그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담이 되어주었던 사람들, 사울의 칼날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었던, 자신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울타리요, 다윗의 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이 다윗을 반역을 했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절망은 아히도벨의 배신이었습니다. 자신의 담이 되어준 사람들이,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신을 배반함으로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깨달았죠.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구나. 목사 안수 받던 날 선배 목사님이 책 한 권을 선물을 주셨는데 책 표지에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이 목사, 사람을 믿지 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목회가 사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목회한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그 밑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야. 저는 지금 30여 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그 말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나 자신도 나를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데 타인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목회자 사이에서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가 부임할 때 맨발로 찾아와서 목사 가방을 들어준 사람이 나중에는 배신한다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목회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나도 나를 못 믿어요. 아니, 내가 나를 못 믿는데 타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는데 말이죠. 다윗은 깨달았어요. 자신의 주변에 울타리가 되어주고 담이 되어줬던 사람들이 자신의 목에 칼을 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을 하면서 또 사람을 신뢰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또 사람을 신뢰합니다. 사람이 또 신뢰하는 것이 물질이에요, 물질.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착각, 이상한 착각이 있어요. 내가 물질이 많으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큰 착각입니다.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 세계적인 부자지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취장함에 걸려 세상을 떠나요. 물질이 그의 건강을 지켜주질 않았어요. 물질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우리는 아직도 착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고 그럴까요?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상처를 입습니까?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당합니까? 물질이 나를 지켜준다고요? 물질이 많을수록 고통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을수록 미혹에 끌립니다. 물질이 많을수록 심륜에 빠집니다. 이 물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물질이 나를 지켜줄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물질을 의지하면 반드시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시편 62편 10절에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왜요? 물질이 너를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또 사람은 권력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나요? 다윗은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울 임금이 자신 앞에서 어떻게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는 걸 보았어요. 목이 부러져 죽는 사울 임금을 보면서 권력의 허망함을 느꼈던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그의 삶이 녹아져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환경들을 만날 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여러분이 사람을 믿는 것에서, 물질을 신뢰하는 것에서, 권력을 의지하는 것에서 그것에 줄을 대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여러분의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권력과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태도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은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실망하면서도 또 사람을 바라봅니다. 물질이 나를 지켜줄 줄 모르는 걸 알면서도 또 물질을 바라봅니다. 권력에 줄을 대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인생의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요동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그런 것들 속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만이 남은 인생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남자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간신히 나무를 잡고 매달려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남자는 소리를 쳤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남자가 묻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너를 지은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렇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다면 내 손을, 나무에서 내 잡은 손을 놓아라. 그때 남자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으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할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내가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속에서 눈을 들어 그것들을 뒤로 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을 여러분이 의지한다며, 여러분이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방식이라며, 유력한 자들에게 줄을 대고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늘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만이 나의 반석이, 그만이 나의 구원이요 그만이 나의 요새시라는 거예요. 제임스 와트의 그림 중에 소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이런 얘기했죠. 내 삶이 어려울 때 나는 이 그림을 보며 위로를 받았다라는 그림입니다. 제임스 와트의 소망. 그림을 보면 지구가 나오죠. 그 지구에 남녀하게 옷을 입은 앞을 못 보는 소녀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비파를 켜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비파의 줄을 가만히 보면 그 줄이 가닥가닥 끊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의 줄만 남아 있습니다. 소녀는 그 하나밖에 없는 줄을 가지고 열심히 비파를 켜고 있는 이 그림의 제목이 소망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물질의 줄이 끊어지고 권력의 줄이 끊어져도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는 화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의지한다는 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까요?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내 방법으로 무엇인가 해결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문제는 더 꼬이고 어려워집니다. 다윗의 삶이 흔들렸을 때 그는 두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잠잠히 서두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헤매지도 않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 왜요?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소망입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인생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오늘 시편 62편 7절에 다윗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라는 말은 날마다, at all times,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단어입니다. 바타흐, 매달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신앙은 받아들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을 시시로 의지하는 겁니다. 바타흐, 그분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람께 매달리지 마시고, 물질에 매달리지 마시고, 권력에 아부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매달릴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견고했어요. 스필버그는 유명한 영화 감독입니다. 그가 만든 영화가 E.T.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가 만든 영화 하나가 있는데 링컨이라는 영화입니다.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을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이 영화는 노예 해방을 시키는 법이 수정헌법 13조였다고 그래요. 노예들이 이제 해방됐다, 노예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선포한 데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법조항으로 만들기 위하여 수정헌법 13조를 만드는 과정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수많은 백인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링컨을 암살하려고 사람들이 동원되어 나중에 결국 암살을 당했지만 링컨은 고뇌합니다. 아내와도 갈등하고 아들이 반대하고 정적들의 위험이 말도 못했어요. 그때 링컨의 손때가 가장 많이 묻은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성경이 얼마나 링컨이 많이 봤는지 찍어서 이렇게 보니까 영화에도 나오지만 막 그 구절이 34편 4절에 손때가 가득 묻어있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도 때로는 앞이 캄캄할 때가 많았습니다. 마치 출구가 막힌 길처럼 말이죠. 이것은 저에게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나니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 내게 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우리 인생이 마구 흔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뻗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 하여도 절망하지 마세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그것은 복인 것입니다. 주위에 의지할 사람이 많다면 조심하십시오. 의지해야 될 물질이 많다면 조심하십시오. 아는 사람이 많다면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 삼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주셔도,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도 여전히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실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생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 제가 자주 불렀던 찬송가 중에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인생의 위기로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8절에서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NIV 성경을 보면 pour out your heart, 너의 마음을 토해내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뜻이죠. 다 끄집어내 놔라. 내 고통, 내 아픔, 내 슬픔도 다른 데 쏟아놓지 말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 분인나로부터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때 한나는 분인나에게 마음을 쏟아놓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전에 올라가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얼마나 이상해 보였던지 엘리 선지자가 한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낮부터 술에 취해 있느냐? 그때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토해놓았다. 우리 몸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몸을 지키는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눈 껌뻑임, 이상한 물질이 오면 자동적으로 눈이 껌뻑이요 눈을 지켜주죠. 또 하나는 토하는 겁니다. 상한 것이나 위험한 음식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토하게 돼요. 토하는 것은 불쾌하게 보이지만 우리 몸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토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같은 작용이에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토해야 됩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는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겪으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원통함을 토해냈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시편을 보잖아요. 그리고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다른 곳에 토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토하고 여러분이 받은 상처를 교회에서 토해버리면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슬픔, 나의 고통,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 나의 상처 그분이 이미 아신다면 감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는 것이죠. 그분께 나가 나의 마음에 영혼의 고통을 토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물이 뭐예요? 여러분의 고통이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것이죠. 그 앞에 토해놓으세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다른 곳에 토해놓지 마세요. 가정에 토해놓으면 아이들이 상처받고 아내가 상처받은 하나님께 토해놓는 거죠.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해요. 오늘 여러분 중에도 나를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었던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찢겨짐으로 삶이 흔들림을 경험한 분들이 계시다면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남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질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자족하시고 만족하시고 그 욕심 버리면 여러분 자녀들 지킬 수 없습니다. 권력에 줄대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한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요동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요동하는 이유는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권력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요동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고 요새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사랑하는 새롬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바라보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속에서 고개를 돌려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남은 인생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요동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새롬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